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려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쉼없이 전하게 하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시편 22편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817쪽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훈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학생들이나 자녀들이 수련회를 가면 꼭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꼭 하나님 만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영성훈련을 받게 되면 영성훈련을 갈 때에도 아내는 꼭 동일한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남편 꼭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지요? 오늘 3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나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3절 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거룩하다, 콰도시예요. 구별된.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계세요. 그래서 쉽게 만날 수 없어요. 함부로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가야지 노력한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법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찬양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남편이 하나님 만나려면, 아내가 하나님 만나려면 찬양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어제 찬양이 뭔지 같이 나눴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줄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면 그걸 딱 붙들고, 맞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시도록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의 위대함의 비결이 나오지요. 그의 위대함은 찬양에서 나옵니다. 그는 목동이었고 전쟁 영웅이었고 장군이었고 나중엔 왕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건 여러분 그의 위대함의 껍데기일 뿐. 아니 그 목동이었던 사람, 또 집안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 막내, 다윗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사무엘이 왕 될 사람을 찾으러 왔을 때 막내는 선도 안 보였어요. 왜? 막내는 아버지가 보기에 왕으로서 너무 어리기도 하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막내가 히브리어로 하카탄이죠. 큰 기대 없는 평범한 그러한 아이라는 뜻이에요. 막내야. 아버지에게 큰 기대 없는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큰 목동이었던 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또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왕으로 왕의 가장 전형적인 모델로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이유는 뭐죠? 그의 위대함은 찬양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이 다윗은 어떻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죠? 시편의 대부분의 찬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또 하프 연주가죠. 누구보다 손풍금을 하프인데 8연금 8연 줄이 8개 있는 걸 이걸 줄을 뜯으면서 연주하는 게 손풍금이죠. 수금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기타라는 말이 나왔고 기타의 원형이 되는 악기죠. 악기 연주자였던 이 다윗이 시편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노래를 작사 작곡합니다. 그의 위대함은 찬양에서 나왔어요. 그는 찬양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았어요. 또 그 찬양이 구원의 열쇠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 위대함의 비결이 찬양에 있는데 중요한 건 찬양하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찬양해야지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훈련이 필요해요. 다윗은 어떻게 훈련을 받았죠? 위대함의 비결이 찬양에 있는데 오늘 말씀 9절 10절 보세요. 다윗을 찬양의 사람으로 훈련시킨 분이 있어요. 누구죠? 어머니입니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어머니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소망하며 늘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분이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에게서 젖 먹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하나님을 믿는 법,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바타시, 신뢰하다, 믿다, 안전하다고 느끼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머니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이 막내를 찬양하는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났고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날 때부터 주께 어떻게 맡긴 바 되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양은 맡기는 거예요. 위대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길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어머니가 찬양의 본을 보이셨고 찬양의 훈련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머니가 훈련하였기에 그는 일찍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왜?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찬양하는 사람을 만나 주시고 찬양이 구원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가정에서 찬양 훈련을 시키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찬양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위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시는 인생을 만드는 열쇠인 거예요. 영어를 하나 더 가르치는 것보다, 수학 공식을 하나 가르치는 것보다 찬양을 가르치는 것이 몇 천만 배 더 귀한 일이죠.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위대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도록 찬양을 가르치시는, 찬양을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은 불리하죠. 찬양을 일찍부터 배우기 힘들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을 배울 수 있죠?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누구한테 배워야 되죠? 찬양의 본이 되는 사람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스스로 배우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찬양에는 반드시 훈련시키는 코치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의뢰하다, 바타시예요. 이게 찬양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를, 상심한 자를, 상처 입은 자를 위하여 위대하신 능력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다윗은 어머니에게서 찬양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여러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찬양을 배웁니다. 찬양하는 태도도 배우고 찬양의 결과도 배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찬양을 배울 수 없었다면 그럼 어디서 배워야 되죠?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장로님들의 찬양을 통해서, 권사님들의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신실한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찬양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하는 태도를 배워야 되고 찬양의 결론을 배워야 합니다. 찬양의 결과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찬양의 결과로 팔라트, 건지셨나이다. 탈출하다, 구원하다, 보존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걸, 그 찬양의 결과를 보고 저렇게 찬양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본받으려면 그런 분이 누군가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조언을 듣고 그분의 찬양을 배우고 그분의 기도를 배우고 그분의 예배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저를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세요.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5절 보세요.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이 기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하고 그 결과 구원을 얻고 또 끝까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게 되므로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그 역사를 여러분이 그런 분을 발견하고 찾아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꼭 본받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찬양의 본이 되는 분이 누굴까 찾아내야 되고 그분과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그분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실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또 집사님일 수도 있고 사모님일 수도 있고 목사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찾아내고 배워야 됩니다. 이걸 다윗은 잘 배웠던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게 되었던 이유는 그 주변에도 믿음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엉터리 같은 믿음, 외식하는 믿음, 가짜 믿음, 그 다음에 적당히 하는 믿음, 그런 사람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다윗이 상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을 핑계 삼아서 아유 저 사람도 저렇게 엉터리로 믿는데 나도 엉터리로 믿어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는 교제하지만 배우려고 들지 않았고, 조상들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진짜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찬양의 결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찬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찬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사람들. 수치를 당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쉬예요. 수치를 당하다, 근심하다, 실망하다, 낙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실망하는 일이 없게 하세요. 그리고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하세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굴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까이 하여 배워야 됩니다. 훌륭한 스승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찬양 훈련을 해야 합니다. 찬양 훈련을 해야 하고, 찬양 훈련이 됐을 때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복 있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우리의 손자들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고, 우리 교인들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찬양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찬양을 붙들고 그 찬양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흔들림 없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늘 만나시고 또 하나님이 늘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축복하시는 그러한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꼭 성가대에 서야만 성가대원이 아니라, 찬양대에 서야만 찬양대원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찬양대원으로 사는 그러한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윗의 위대함의 비결이 찬양에 있음을 명백하게 증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다윗처럼 모든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늘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이 그 비결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훈련을 도울 수 있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가까이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돕고 손주들을 돕고 또 교우들을 도울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견고한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주님 전도된 모든 이들이 주님,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 찬양을 배울 수 있도록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다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가문, 또 복 있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주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세워주세요. 돕는 자들을 붙여주세요. 같이 훈련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가문이 되어 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 그러한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50일 기도학교가 이제 50일 기도 훈련학교가 이제 한 주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도록,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50일 기도학교, 많은 이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50일 기도학교, 50일 기도 훈련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영혼을 향한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울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울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눈물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또 이 땅과 온 열방을 그 눈물로 적실 수 있도록, 부흥은 눈물로 예배당을 채울 때 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향하여 우는 그러한 교회, 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이 네 가지 제목으로 뜨겁게 오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목사님의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고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도록 날마다 충만한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회개의 역사, 심령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곳마다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지혜, 지식, 가르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 그리고 장소를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영과 운과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게 하소서. 선포된 모든 말씀은 반드시 책으로 만들어져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양육 교재로 사용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